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의 첫격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성실로 행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을 하면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과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1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입술이 필요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사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의 성품으로 살겠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것. 예수가 그 속에 와서 살면 예수의 성실로 살게 되겠죠. 예수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실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 선택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음부에 가뒀다가 지옥에 가뒀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권면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가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트럭커머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건 트럭커머를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인간 영혼을 건지시려고 인간 영혼육을 건지러 오신 거죠. 인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죠. 하나님 자리를 내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받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찾으려고, 그들이 찾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개헌기도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성실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성실로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로 경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성실이죠. 그 성실을 가지고 인간 속에 오신 거죠. 인간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돼요. 그의 육적인 성실은 다 죽죠. 오직 예수의 성실이 그를 주장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성실로 그 육체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상태, 세상에서 가난한 상태에 빠진 자들 속에 예수님이 그 경영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식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식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 사람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 하나님의 성실을 갖고 들어오신 예수가 계셔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로 행하는 사람, 잠언서 19장 1절이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그죠?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기독교는 추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준동을 몰아내야 돼요. 그들에게서 WCC, WEA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처럼 살겠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죠. 이거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인간의 두뇌 활동으로 깨닫는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각성으로 깨달았더라면 정확하게 알았을 것인데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이제 머리가 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원칙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에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시면 성령 충만이죠.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의 눈에 스승이 숨기지 않아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이르기를 이것이 정언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거죠.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불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좌우로 쏠림이 없이
공평 가운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아까페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까페 구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식대로 그 사람을 운전하셔서 하나님 식을 구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그 사람을 운전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구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션을 수행해 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본주의는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영광이 없고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그걸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은 비어있고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것은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패려하다고 그러죠. 입술이 패려하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은총을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얼굴빛이 오면요,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고요, 그 빛이 그 사람 심령에 비춰지면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그 사람 심령을 이끌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일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의 일체로 사는 자를 첫 출발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뭡니까? 만유의 창조자죠. 그가 비록 가난함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밀가루 샘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은 예수 순종 부자가 되고요, 예수 승리의 에너지, 승리 역량의 부자가 되고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불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변 에너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예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순종, 승리, 불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그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영광 속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요. 시편 27편 8절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때만이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네. 역대상 16장이죠.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랬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랬어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죠. 그 예수 얼굴 구하면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는 데서 벗어나고 타인한테 속은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진리 앞에 서게 되죠.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욥기서 22장 26절에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렇게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가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이요. 욥기서 22장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이랬어요. 욥기서 22장 그 26절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랬어요. 그 성원을 자랑하라 3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삶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 안에서 항상 서야 돼요. 예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가난하더라도 예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시고 그를 끌어올리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주님 앞에 주를 앙망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4절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저희의 임하에 있으리라. 예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예수한테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복이죠.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영역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죠?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으시며 사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요?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우리 원수들의 소로우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대제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와 없는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이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착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립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부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시편 52편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안 쳐다보고 어떻게 구원을 주겠어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돈을 더 사랑하면서 왜 날 보고 주인이라고 해? 두 주인을 섬기면 돈이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주 예수라고 해야죠. 우리 주인은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주의 이름의 권능이죠.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복음성가라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맨날 주님밖에 안 나와요. 예수란 말 듣기 참 어려워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하실 우리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인도에 가실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결국 예수가 그를 밀가루 새말로 길들여서 예수가 그를 경영해서 부자 되게 하는 거죠. 아주 넘치도록 성공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전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누기부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돼서 찬송해줘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무섭잖아요. 무섭죠. 오늘 우리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필요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입술이 필요한 자는 예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를 높인다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 비웃음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멸시해도 그 멸시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아랑곳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신령을 받아서 예수 나의 찬송이 되어갖고 예수를 찬송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 앞에서 예수를 찬송해야 돼요. 만민 앞에서 예수를 찬송해야 돼요. 왜?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자랑이세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데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좀 컸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주라고 하죠. 주님 거예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들죠. 심한 이름이에요. 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우면 안 돼요. 시편 143편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시편 25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주는 예수예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이 돌리려면 우리가 당당히 예수가 창조주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라고 강조하며 그분만이 유일무이 구원해 주라고 노래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궁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슬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 앞에 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그래갖고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불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세 가지를 이루셔요.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어요. 둘째,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절대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승리의 권능을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불같이 그 승리자 예수가 들어가고 비축되어야 돼요. 에너지가 비축. 승리의 권능이 비축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불변의 은총을 받아야죠.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준다. 무상으로 준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예수 감사 속에요, 어마어마한 뜻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순종으로 길들여 주세요. 불변의 사랑으로 길들여 주세요.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나를 길들여 주세요. 그거를 바라보고 예수 감사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넘치게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을 구해야죠. 또 주의 얼굴을 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성실로 행하지만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예수의 성실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은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순종으로 순종의 역량을 예수의 불같이 들어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순종의 역량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승리의 힘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불변의 힘이 강해지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이겨요? 넉넉하게 예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돼야 돼요. 기름 준비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여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 우리의 기름은 예수 승리, 내 승리의 역량, 예수 불변의 그 불변의 역량이 또 예수 순종의 그 순종의 역량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넘쳐요. 우리 앞에 강한 경주가 있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과정을 하는데 그냥 겨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의 원칙을 따라서 또 모든 걸 시험을 이겨가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과정 속에 있어도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상태에서 주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르밧 과부에게 붙여져서 겨우 끼니만 공개되는 이런 궁핍함 속에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기면 그걸 그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고 이게 다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관계가 돼서 결코 풀리질 수 없는 하나가 돼서 즐겨 순종, 사랑의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드리는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비록 가난해도 그렇게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 자기 인간 지능으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주신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꺼져갈 때 기름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기름이 꺼져갈 때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꺼져가니까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응? 하는 자한테 가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준비하라는 건 뭐냐면 기름은 예수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영향을 내 몸에 길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 새말처럼 해가지고 되게 하는 은총을 입어야죠. 이래가지고 고갈되지 않아야 돼요. 순종의 영향이 예수가 주는 순종의 영향을 부지런히 구해서 내 몸에 길들여져야 돼요. 순종의 영향이 모든 영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시험을 다 이기도록 승리의 영향이 내 몸속에 길들여져야 돼요. 또 불변의 영향이 내 속에 길들여져요. 예수 거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면 넉넉하게 천국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 들림이 있다고. 들림 받기 위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러자 저러자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순교도 능히 받아도 승리할 수 있고요.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산순교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그러죠. 은혜의 보좌, 거기에 가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까 그 예수 안에 가셔갖고 예수의 불같이 승리의 불, 순종의 불, 순종의 불이 먼저죠. 순종의 불, 승리의 불, 그 다음에 불변의 불을 받아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넣어야죠. 이제 그럼 아까페도 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페 불. 그래갖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데 등하도록 해서 많은 업적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써야 돼요. 주의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전파되니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나섰으면 결국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사역의 시간을 뺏기면 기름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들어오는 헌금을 떡 떼는 일, 구제하는 일을 힘쓰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심했죠. 그게 이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놓으시고요. 19절 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순종의 길들임 영양, 기름 준비죠. 승리의 길들임 영양, 기름 준비하는 거죠. 순종의 기름, 승리의 기름, 불변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기름 준비해서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죠? 이 말씀,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하게 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놓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력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거든요. 예수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송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거꾸로 감사와 찬송을 계속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와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순종의 길들임 성령 충만이죠. 승리의 길들임 성령 충만이죠. 불변의 길들임 성령 충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합시다.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가고 남북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고 중공 빨갱이 뽑아내고 이 동북아에 예수의 계절이 와야 돼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받는 지혜로운 선택, 기름 준비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